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고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같은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 소율이 문답 가지고 제 2계명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지혜 주시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소율이 문답에서 10계명 공부하는 중에 제 2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계명 49번 그리고 50번에 2계명이 무엇인지 또 2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번 제 2계명이 무엇인가? 제 2계명은 우상을 만든지 만치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진노하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다. 50번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여기 1번과 2번에 따라서 여기 성경 구절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와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10계명은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저기 읽었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그 명령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계명을 살피면서 2계명은 어떤 것에 관한 계명인지 그리고 긍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명령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토론 질문 보시면 좀 재미있는 질문이죠. 제2계명이 요구하는 예배는 제1계명이 요구하는 예배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인데요.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인데 그것도 어떤 분을 예배하라는 그런 계명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둘 다 1계명과 2계명의 예배에 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한 계명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답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제1계명에서 요구되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밖에는 참신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스크린에 답이 나와 있는데 주보를 계속 보고 계실 필요는 없죠. 스크린에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인데요. 근데 2계명이 그럼 같은 내용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더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2계명에서 요구되는 예배는 예배의 그 수단 또는 방법에 관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배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그것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방법과 수단에 따라서만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제한적인 것 같으신가요?
잠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근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해요. 어떠세요? 별로죠. 안 좋아요. 예,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꽃을 하나 가득 안겨드리면 돈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사랑한다는 표현은 되겠지만 그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겠죠.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받아야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그 예배에 관한 원칙들을 저희가 다룰 때 더 다루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배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끔 하거든요. 예배 때 왜 연극은 안 되냐? 예배 때 뭐 어떤 것들은 안 되냐?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을 이 장로교회에서는 특별히 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대표적으로 루터교 같은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셨는지는 물론 양쪽이 다 안 하는데 금하지만 않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드리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만 가능하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더 얘기를 할 때가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 한다고 하는데 말하는 것은 그 원칙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들을 두고 얘기할 때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드라마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으면 드라마를 했을 텐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극을 저희가 안 하는데 또 연극을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파에서는 그걸 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 계명을 이해하려고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에서는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예배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수단에 따라서만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토론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위해 제정하신 방법과 수단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만 명령하신 것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 답은 그의 규례들인데 규례라는 말이 영어로는 ordinance라고 되어 있죠. 규례들인데 그의 말씀 안에서 그의 말씀 중에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예배드려라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원칙들이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것들, 어떤 요소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예배의 규례들인가를 저희가 오늘 좀 짚어보려는 것이죠. 아시겠죠? 오늘은 굉장히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길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소망을 가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가 예배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 질문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그의 백성이 예배의 수단으로 지키도록 제정하신 규례들은 무엇인가? 말씀을 보니까 제정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토마스 멘틀 목사님은 기도를 제일 첫 번째 규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세 가지 양상으로 여기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오늘같이 교회로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중에 드리는 공적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적으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나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은밀히 골방에서 드리는 그런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 장소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에서 제정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데 첫째 되는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기도는 단순히 저희 예배의 공적인 예배 형식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고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현재는 그 기도를 공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예배에만 지금 주일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 때 좀 기도를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따로 기도 모임 같은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 기도회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얘기할 때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 감사가 늘 동반되는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예전에 중보기도 훈련할 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바르게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인지 그 복음의 진리들을 되새기기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시간 정해진 시간 됐어요. 그럼 기도하러 나왔어요. 근데 기도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감사라고 하는데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 씻어주시고 어떤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이런 소망 주시고 천국 바랄 수 있게 되고 지금 삶 속에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드리는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어떤 내 욕심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거에 주관이 맞춰져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달라 하는 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면 할수록 사람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지금 하시는 기도 생활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좀 쉽게 말하자면 얼굴이 피는지 아니면 기도하면 할수록 물론 그때그때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기도하는 때가 분명히 있지만요. 감사함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사가랴가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을 때 그때 밖에서 집회를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서 10장 25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 얘기할 때 가족들을 또 얘기한다고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혹시 은밀히 기도하시는 장소나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정해놓은 곳이 있으세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정하신 규례 중에 한 가지는 기도하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Reading and searching the scriptures. 사도행전에 보면 각 성에서 예로부터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에게는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말인데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모일 때마다 꼭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죠. 저희 원래 예배의 전통 속에서도 물론 설교 시간에 말씀을 읽지만 설교 전에 따로 구약의 한 본문, 신약의 한 본문 이렇게 읽는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 교회 또 한인 교회의 전통에서는 따로 그런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동문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성경을 읽는 시간들을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또 삶의 패턴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자세히 연구하는 이 습관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믿어져서 늘 행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겠죠. 저희 지금 예배드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말씀 부분에서 3번에 보시면 말씀을 특별히
공적인 장소에서 설교하는 것이죠. 전파하고 그것을 듣는 그 프리칭 그 시간이 예배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데 혹시 기억해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이르러서 두라노서원 이런 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거 혹시 기억해 보시면 매일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사역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가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또 어떤 교회 그 커뮤니티에서 강단이 있고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는 사역이 계속 꾸준하게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 비전도 있고 여러 가지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으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예전에는 선지자, 제사장, 지금 신약에서는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또 이제는 이런 목회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은사 받은 한 사람이 회중 앞에 서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 그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미련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거나 교회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부흥을. 그래서 어떤 부흥이 있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기도가 있는가, 또 동시에 말씀이 있고 특별히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있는가를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저희는 말씀을 전파하고 듣는 것이 매주일 있기는 하지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그런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저희 영적으로 서로 돌보는 것 중에 첫 번째 스텝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셨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출석을 확인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말씀을 그날 그 주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영적인 양식을 이 설교와 어떤 듣는 것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는가, 말씀을 들었는가. 그래서 기도가 있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있고 말씀을 전파하고 듣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편을 찬송하는 것이다. 또 찬송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시편 149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두 번째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배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 노래하는 거 좋아하세요? 지금 혹시 제가 자리를 만들어드리면 여기 앞에 나와서 선뜻 노래하실 분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왜 노래방을 갈까요? 근데 아는 어떤 사람은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저보고 자꾸 노래하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시나 봐요. 굳이 노래하는 방법 안 쓰고 편지를 쓴다든지 매일 일기를 기록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기도만 하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백성을 모여서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제정하신 방법 중에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 그때 코로나 시작됐을 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마스크 다 하고 있으니까 또 찬송 크게 하면 바이러스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찬송은 앞에서 저만 하고 다들 그냥 듣는 것만
하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누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누군지라 기억 안 나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으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은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게라도.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저희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모였을 때 서로 듣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랍니다. 기도, 말씀 선포, 그리고 찬송.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5번째,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고 받아 참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요즘 성경에서 침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그 사인이죠. 그것을 베푸는 것, 그리고 성찬, 고린도전서, 이건 저희가 성찬할 때마다 읽는 것인데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하면서 떡을 갖다가 떼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어떤 예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단 말이죠. 세례도 제정이 되고 이런 성찬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분명하게 제정을 하셨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다. 그래서 저희가 성찬할 때 교단들마다 조금 다른 것이 있지만 저희가 속한 PC의 교단에서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그 성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 총회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 다 좋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하셨던 대로 떡을 먼저 가지고 와서 따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는 것, 그것이 이 잔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과 혼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정된 방법이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중요한 것이라서 그것을 킵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겠어요? 예를 들자면 빵이 있는데 잔이 옆에 두고 빵만 먹으면 좀 딱딱하고 말라 있으니까 촉촉하게 적셔서 먹는 거. 그건 좀 아닌 거예요. 많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의미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떡에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것을 성례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예배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요? 기도, 성경 읽고 연구하는 것, 말씀 전파하고 듣는 것, 시편 찬송하는 것, 그리고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행하는 것이죠. 이것도 다 예배에 제정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요? 금식하는 것이다. 저희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금식하는 거였어요. 아직 이것은 매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라 라는 그런 때가들이 있었어요. 여기 예수님도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셨거든요. 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금식 많이 해보셨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저기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내 건강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금식이에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님 앞에 정말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개인적으로도 가정이 또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교단에서 그런 거 선포하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범교단적으로 개신교인들 다 같이 금식을 하자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배에서 제정된 것이, 예배하라고 제정된 것이 자녀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법과 도 안에서 지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기 지금 하고 있는 주일학교 사역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실현시키는 한 가지의 표현 방법입니다. 꼭 이렇게 주일학교식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공적으로 교회는 그 자녀들을
주님의 법과 도구 안에서 지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많은 경우에 신방 사역을 잘 이루어갔던 시대에는 그 목사님들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했는데 하루에 몇십 가정씩 했대요. 근데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지금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요즘 제가 예를 들어서 신방 간다면 좀 대화하고 또 기도 제목도 좀 들어보고 말씀도 좀 나누고 그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러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뭐 30분에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되는데 그때 신방을 했던 분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자녀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법과 도구 안에서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새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방 가서 기도 안 하고 뭐 하나 가서 한 달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소리음 다 외웠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중을 담당한 목사가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잘 배우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을 위해서 신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가족들을 주님의 법과 도구 안에서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캐테키즘이라는 것이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그렇게 쓰였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주일학교라는 썬데이 스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재 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생긴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9세기 그럴 때 이런 부흥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썬데이 스쿨 무브먼트가 일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주님을 예배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에서 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했고요. 신명기 6장 6절에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을 가족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교육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되게 힘들더라고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노엽게 힘든데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벌써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뭘 가르쳐요? 이게 쉽지 않지만 저희 바라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 좀 힘쓰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저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지 그것을 놓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묵상하는 것인데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시편 77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개역 개정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라고 풀어서 번역한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보통 얘기했던 묵상하며라는 말입니다. 메디테이트 한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 성경 구절을 또는 그 진리들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혹시 어리실 때 할머니가 음식 먹을 때 30번씩 씹어서 먹으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저렇게 그렇게 가르치셔가지고 저는 밥 먹을 때 30번씩 씹어서 먹는 습관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물론 통독도 하고 많이 읽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0번 보시면 주께 서원하는 것 나오고요. 11번 보시면 주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서원하는 것과 맹세하는 것이 비슷한 것인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주께 서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어떤 것을 약속하는 것, 서원할 때 하나님께 갚으라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오고
하지만 맹세한다는 것은 좀 더 공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그 법정에서 어떤 진리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팩트를 증언할 때 그 오스를 맹세를 하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그 주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하지만 주께 소원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합법적일 때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7일을 시행하는 것이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제정하신 것 중에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7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저희 교회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님이 세우신 규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기서 12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어떤 것들은 저희가 익숙한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저희가 많이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주님을 섬깁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을 한다고 할 때는 제2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요소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 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 중에서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이에요? 뭘 제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뭘 잘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어떤 것을 할 때 정말 예배 드리는 것 같으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꼭 묻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예배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금식은 있는지,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강론하는 것은 있는지, 묵상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그 규례와 예배의 수단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받는 것, 그것들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인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또 지식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옳다라고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며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며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엉뚱한 데서 우물을 파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제정하신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여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순종한다는 의미고요.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말 같은데 꼭 해야 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함으로써 그 규례들이 변질되거나 어떤 것이 더해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없도록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번은 우상 만드는 것을 얘기한 것인데 만들지 말다고 금지한 것인데 그것이 왜 이렇게 예정하신 그러한 모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가를 좀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수단 통해서 예배되셔야 되는데 우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죄이고 결과적으로 제정하지 않으신 수단으로 예배하는 것은 죄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수단으로 그를 예배하는 것이며 수단들은 하나님의 규례들로서 반드시 받아줘야 하고 순종되어야 하고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사역들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는 어떤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가라는 걸 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주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고 저희 개인적으로나 이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선교나 구제나 또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라는 것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너희들이 엄청난 꿈을 꿔봐라 라고 콜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기뻐하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정해주신 방법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 사역이 발전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고 우리 속에 은사든지 지혜든지 어떤 것들을 주셨어요. 그 주신 것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지금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 변질되지 않고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사역의 발전이란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한국에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의 어떤 신학이나 어떤 무슨 것의 발전은 진보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것에 돌아가고 더 순전하게 돌아가면 갈수록 발전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수요 오전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냥 보수주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 계속 하면서 또 목회나 어떤 교계나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뭘 신경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겪는 것들을 보니까 그 말씀에 자꾸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써서 사용해서 주님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부흥을 주실 때는 언제냐면 주신 것들이 깨끗해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생겨지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순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예전부터 순결하게 되는 것이 그 발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나 또는 교회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유하실 때 기본적인 자세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것들을 제정하셨는가? 성경에서 드러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예배 중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혹시 내가 빵을 잔에다가 담그는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린 거 두 번째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 아내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아내의 마음에 쏙 들게 뭘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인가 두 번 있었을까? 근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건 사와라 그래요. 그러면 가서 사오는데 왜 이런 걸 사왔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사오라, 포도를 사오라, 포도를 사왔는데 왜 이런 포도를 사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포도를 사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분야가 또 그걸 골라와요.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발전하죠. 이제 저도 성장하고 제 안에도 이제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나가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가끔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건데 저희 생각에 저희 마음대로 막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공모습으로 기도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성경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찬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만날 때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인지를 예수님 오실 때 알게 될 거예요. 저희 눈으로 볼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저희 생각하는 자세가 그런 생각이 방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없어요?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 분명히 해주셨는데 저희가 우둔하기도 하고 또 저희 마음속에 다른 욕심들이 있어서 자꾸만 혼잡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또는 우리의 어떤 다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압니다. 저희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인내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예배의 모습에 나갈 때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계명을 또 오늘도 묵상하고 제 삶을 돌아보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